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구약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오고 있었어요. 기록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분들은 이제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엄청난 많은 구원의 계획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구원 계획들이 구약의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많이 기록되었겠어요. 그런 자세한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하셨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이런 걸 들으려면 밑에 있는 하나님의 그 드러나지 않는 그 구원 계획들이 자세히 보고 그 구원 계획들을 볼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 더 짓더라도 더 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런 건 그냥 그때 드러난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처럼 항상 넘어지고 항상 불만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무수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주 같은, 그런 보석 같은 그 담겨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그걸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러셨구나, 이런 어떤 감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그 모델 케이스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25절 이전의 말씀은 지금 제가 띄우질 않았는데, 이전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발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최초로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 지역에 세워지지 않고 이 이방 나라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으면은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 가지고 듣고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 지금 사울로 되어 있죠. 바울이죠. 바울이 그 안디옥교에 1년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했냐면 저 말씀처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가르쳤을 때 드디어 일어난 상황이 어떤 거였어요? 그때 비로소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가면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실수하고 자꾸 본을 못 보이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실수하고 본을 못 보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진 게 어떤 겁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조롱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드디어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이스트에다가 사람을 표하는 IAN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R이 영어에서 이 R을 붙이면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변화돼요. 근데 IAN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하게 속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분들의 패턴이 있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쭉 가르칩니다. 쭉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의 설교 패턴도 봐도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구약에 이래서 이 본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면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도 그냥 가르쳤던 게 단순히 어떤 그런 가르친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오셨는지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저렇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분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크리스천,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알아서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는 엄청난 복음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화를 배우고 그 보화를 캐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발견되면 기쁨이 있고 참된 그 복음을 잘 발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보시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와서 물어보면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는 이 성경을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해도 저가 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그런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모르면 또 모르니까 또 같이 저도 보고 함께 또 뭐 한국에 있는 그런 친구라든지 또 은사 교수님들한테 전화해서 메일 보내서 또 알고 이래서 또 하고 서로 알아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좀 깊이 들어가려면 어차피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도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곳에 복음의 요소가 곳곳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기 전에 우리 오늘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산들이 줄을 흔들고 이렇게 되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앞전 주일날 제가 말씀 전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하는데 왜 심판하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을 이렇게 지금 다루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세우시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바벨론 10절부터 12절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멸망시키는지 그 과정을 지금 생생하게 지금 전해주고 있고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가득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기 지금 산들 또 창수, 바다 이건 지금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 세력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산들, 또 흔들린 창수, 바다, 소리를 지르는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높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제압해서 항복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항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힘으로 뭔가 이걸 갖다 극복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으로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죄만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산들을 또 창수를 바다를 손을 높이 들게 항복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항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제 또 나타납니다. 나가는 주의 화살, 주님이 하나님의 화살이죠. 여기 보면은 화살과 창이 나옵니다. 이 화살과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살을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과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와 달이 어떻게 하죠? 그 초소로 멈췄다 그럽니다. 이 해와 달도 역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접목을 시키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과 사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화살을 발사해서 또 창을 광채나는 창으로 통해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자기 집에 머물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해와 달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해와 달은 아침에 동에서 떠서 분명히 지나가야 돼요.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해와 달을 굉장히 강력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때도 보면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이 들는 그런 거 있죠. 해와 달이 다 빛을 잃어버리죠. 그런 것들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해와 달 신이라고 하는데 그 해와 달을 그 신을 섬기던 그 해와 달 이것들을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이 그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해와 달이 분명히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해와 달을 가둬버립니다. 그 집에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다음에 종말론 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현상입니다. 그때도 해와 달을 섬겼던 사람들이 저기 그 강력한 인간들이 도저히 해를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빛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해가 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를 빛이 없도록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를 집으로 보내서 가둬버립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동일하게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그 종말에 일어난 사건을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빙산 밑에 있는 그 부분들이 발견한 것들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지금 모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별 하나만 떨어져도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별 하나가 우리 지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많죠.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죠. 근데 그 엄청난 별이 이 지구를 덮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의 대재앙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 사건을 미리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해가 지금 빛을 잃고 가뒀을 때 사람들은 그 해와 달을 섬겼는데 그 빛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바벨론이 그렇게 해와 달을 섬겼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앞에 꼼짝 못하게 굴복한다는 것. 그리고 또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 주께서 노를 바사 땅을 두르시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다. 여기 두르셨다라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우리 성경으로. 뭘 두르셨을까? 뭐 이렇게 두르셨을까? 그런 의미로 좀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행진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행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맨 앞에서 앞장서 선봉이 돼서 행진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항상 법궤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 법궤가 맨 앞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선봉이 돼서 걸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법궤가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습니다. 어디든지 이 법궤를 맨 앞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 맨 선봉에 서서 그 바벨론 세력을 전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히는 것들 있죠.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꽉 막아버리고 도저히 괴롭히는 것들 있죠.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신앙생활 참 그게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서 나가지를 못해요. 신앙생활로.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항상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그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맨 앞에서 선봉이 돼서 나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걷어줍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12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밟고 다 정복하고 하나님 백성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힘들 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맨 앞에서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셔서 여러분 앞에 그 막고 있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앞에 선봉이 되신 하나님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함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나가시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은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런 빙산 중에서 그 엄청난 그 진주가 지금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두 가지 지금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임재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을 이미 받으셨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성령님 이미 받으셨어요.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그걸 끝나요. 끝나는데 또 뭐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나 주의 백성은 동일한 지금 호칭이에요. 근데 지금 달리 표현한 이유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표현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표가 누구시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게 있었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인간이 조종할 수 있겠어요? 조종할 수 없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아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전달하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1장 1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구원시키니까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사실 여기 표현은 지금 악인의 집이라니까 꼭대기란 뜻입니다. 사실 머리는 꼭대기란 뜻인데 이걸 이제 창세기 3장에 접목을 하면 어떤 접목이 이루어지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치명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그게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잠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상처를 받고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하시죠. 부활을 통해서.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어렵게 한가요? 이런 빙산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하나님과 깊이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히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우리 기름 부음,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확실하게 구원시키는데 그 방법이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살려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사탄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향력에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향력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탄은 이미 패했습니다. 완전히 멸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탄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탄에 너무 우리 기독교인 중에 막 어떤 막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감히 어떻게 사탄이 접근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를 자꾸 흔들기는 하죠. 그러나 흔들고 막 자꾸 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줄여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영적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끝까지 나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끈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신가? 네. 저기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그러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사탄과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신 그 이유, 그게 뭘까? 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여러분들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저렇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평창해 나가고 이루어지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분을 향한 플랜이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이 힘든 세상을 기쁨으로 즐겁게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